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읽었죠. 돌이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좀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전, 그러니까 BC 586년이죠.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모든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지고 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거룩한 장소고 또 하나님이 언약이 세우신 그런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나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경고도 안 했느냐?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그렇게 경고하면서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님이 오시기 586년 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1차 포로 되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 한 10년 전쯤에 포로로 잡혀가요.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 그발 강가 그쪽으로 이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당시 포로 공동체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이 에스겔과 함께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영적으로 아주 극도로 피폐해져 있겠죠. 나라를 잃었죠. 성전도 잃었죠. 또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의 군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멸망을 경험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포자기해요.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중간쯤에 그러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쇠퇴하고 멸망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느냐? 한마디로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이 죄를 져서 멸망당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포자기하고 멸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17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은, 주의 길은 공평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마음을 완악하게 먹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하지 않다, 주의 길은 바르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도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 중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이 나에게 다가와,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와, 또한 마음의 허물, 또 내 마음의 죄성,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무엇을 바꾸겠나, 내가 내 인생을 뭐 어떻게 바꾸겠냐, 내 인생이 회복되기는 이미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래서 영적 침체를 겪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이렇게 또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시련을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런 줄 아냐? 그러면서 이제 이 11절에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 너는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 보고 너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라. 뭐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며 하면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 빨간 글씨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또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악인들이 그냥 멸망당하고 싹 이 세상에서 싹쓸이 해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 보면 우리가 의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들이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과거의 굴레, 영적 자포자기,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털어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이에요. 지나온 삶의 실패, 나의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아이고 내 가정이, 내 영혼이 어찌 살겠느냐,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낙심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한 걸음이 참 하나님의 기쁨이고, 회개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소망의 아침이 우리들에게
밝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바벨론에 포로된 그런 백성들은 자신의 죄로 멸망했잖아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멸망당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포로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 불평 탄식 속에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10절 말씀, 아까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쇠퇴한다, 이제 끝났다, 어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돌이켜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맹세한다고 그래요. 맹세.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11절 그건 모르죠. 그 빨간 줄 밑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켜라. 돌아라. 턴. 영어로 턴이에요. 턴.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켜라. 그렇다고 돌이키고 돌이키면 제자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애타는 심정을 여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돌이켜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이건 결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망했어.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망했어. 끝났어. 나라도 없고 이제는 포로된 자로, 노예로 끌려왔어요. 뭐가 희망이 있어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돌이켜라. 돌이키고 돌이켜라. 어찌 망하려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돌이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더 기쁘다.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졌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실망시키셨어. 나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실망시켰어.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감정적으로 뉘우쳤다면 세상 중심의 걸음을 돌려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아이고 회개합니다. 그러고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 회개 아니에요. 그건 회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 영적인 방종, 그거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이키라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애타는 음성에 결단하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를 행하시는데 이 공의를 행하시는 그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지나갔던 모든 삶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죠. 사실 과거 지나갔던 우리의 행했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과거의 업적, 실패했던 거, 경력이 있었던 거, 또 경험이 있었던 거 보고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현재. 12절 말씀 보세요.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한다. 의인이 뭐예요? 또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한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의인, 좋은 사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 했지만 이 사람이 범죄하면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한 사람이 그 악에서 떠나면 그 악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왜? 악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해도 오늘 자만하면, 오늘 죄를 범하면 과거의 의가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13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령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살 거야 그랬는데 그 공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날 찾는다고 했어. 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살면, 그래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께 떠나면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내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또 여기 또 악인도 그러죠. 반대로 악인은 그 악하게 살다가 돌이켜서 이제 선하게 살고 공의를 행하고 그러면, 정의를 행하면 반드시 산다. 죽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 보면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뭐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기억되지 않는다. 기억되지. 그거 어떻게 살았는데요? 삶이 벌써 바뀐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저당물 잡았던 거 도로 주고, 강탈했던 물건들 돌려주고,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여러분 또 16절에 모든 죄가 다 기억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나한테 막 상처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 잊어버려집니까? 절대 안 잊어버려요. 내가 언젠가는 보복한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서 진실로 정의롭게 그렇게 공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싹 지워버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거 하나님이 천국에서 너는 이거 졌어, 너는 이거 죄 졌어, 너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싹 지워지는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나는 죄가 싹 없어졌어, 나는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는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은 이제 천국 티켓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막 살아도 돼요? 절대 이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직분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이건 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짜 신앙생활,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살아가지도 않아.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과거의 신분, 과거의 경력, 과거의 공로, 이런 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문제냐? 현재, 지금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야고보도 그러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거예요.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 나 예수 믿어, 그러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온갖 죄를 다 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건,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신앙 고백, 지난날의 그런 신앙의 경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신앙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들 과거에 그런 수많은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 그렇지만 지금 너희들 여기서 좌절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죠. 과거의 신앙의 경력, 직분,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영적인 안전장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 권사야, 나는 교회 장로야, 나는 교회 목사야, 내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 그것이 내 신앙을 보장해 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런 경험 중요하죠. 헌신 소중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떤 거냐. 우리 성도는 과거에 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물론 과거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전도 많이 했어, 과거에 내가 헌신 많이 했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떠냐. 현재 온갖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듣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과거를 붙잡지 않았어요. 그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그러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내가 했던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 업적, 과거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앞으로만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뤄놓은 업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면 성경도 뭐 여러 권 썼죠. 교회도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순교, 죽을 뻔한 고비들도 많이 겪었던 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세운 그 한 일은 다 뒤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한 번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날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신앙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날마다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는 끝났어. 근데 또 한 가지 이 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두 가지 얘기했죠. 처음에는 자포자기, 두 번째는 이 주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시작.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들은 지금도 그래도 너희들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냐?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르지 않아서 옳게 살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그 상태에서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또 뭐예요? 주의 길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틀렸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니네가 틀렸어.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 뭔가 틀린 것 같아. 하나님 뭐 지금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틀리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20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죠.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꾸 이제 하나님 핑계, 자포자기 해서 이제 자꾸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 조상들의 죄, 환경 탓. 그래서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20절 끝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경력, 우리의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그 껍데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그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이켜 살아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과거의 공로, 과거의 업적 이런 것에 도취되어 가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죄책감에 눌려서 자포자기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는 돌이키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있는 죄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싹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환경 탓, 또 뭐 이웃 탓, 가족 탓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진실하게 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